부르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아버지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로부터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병든 자가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열왕기하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오늘부터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왕기 전체를 보면은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는 모습과 이후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통치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의 우상들을 의지하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우리가 지난달에도 예레미야를 나눴지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돌이키지 않으면서 결국 멸망할 수 없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돌이키는 훈련을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돌이키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어게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회개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돌이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육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지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후반부는 우리가 읽질 않았죠. 열왕기상은 읽질 않고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의 후반부는 아합과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의 그런 사슬 가운데 마지막 22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아합은 활에 맞아 죽고요. 함께 전투에 참전했던 남유다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에서 오늘 등장하는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한번 성경 읽으면 마지막 22장 51절부터 53절을 한번 보면요.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51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 2년이라는 짧은 통치가 또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의 악한 길과 북이스라엘의 악의 출발점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아주 그냥 다 악한 길만 찾아서 따랐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내가 떠나느냐는 너무 중요하다. 부모들은 떠나는데도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하고 있는 게 자녀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떠나게 되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그 길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이 이렇게 끝을 맺고 열왕기하에서 다시 오늘 아하시야의 왕의 모습이 보여주면서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1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당시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궁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요행이다 어떠다 떨어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걱정된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알세부이 뭐냐면 바알세부, 그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죠. 바알세부는 파리의 대왕이다. 파리,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파리. 여러분, 이집트의 그런 그 상어들이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보면요, 여러분 파리로 금붙이 만든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 갖고 거기다 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파리의 대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1장, 열왕기하 1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죽으리라. 이 말을 듣고 아하시야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세 번째 계속 하나님이 보내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부장과 군사 50을 보내요. 엘리야를 잡아오게 해요. 하지만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두 번이나 보냈던 군사들과 이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아하시야가 군사를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6절 말씀, 오늘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리라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니라. 근데 아하시아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아마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침상에서 내려오면 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려오지도 못한 채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하시아에게는 아들도 없었고, 그래서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하면 동생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복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걸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능력이 없는 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능력이 있는 신, 아마 특히 전쟁을 잘 치르는 블레셋의 신들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자녀들은 definitely 바알세복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세복.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동안 신앙의 삶을 가지는 가정들은 부모가 떠나가도 자녀들은 위기의 순간에, 삶의 어려울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더 파리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워져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마음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속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널 죽이겠다? 경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매하게 죽이시지 않는 분이시죠. 지금 무엇입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서 나와 함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목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타락한 우리 마음은 말씀을 거부하죠. 말씀을 거부하죠. 1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니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려오고 바알세복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중요하게 이제 다가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 자아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놓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감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과감하게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13절에 1절과 12절까지는 두 번째의 군사를 아하시야 왕이 보냈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세 번째 군사와 50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니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비우소서. 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50부장이 얼마나 놀라운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까? 아마 이 50명의 군사들도 50부장인 자기 리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각자 갖고 있는 개성도 있고 성품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라는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알세부백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나 프레시한 곳이기 때문에 프레시하다 보니까 상하기 쉬운 금방 상할 수밖에 없는 음식처럼 여러분 상한 음식을 프레시한 음식을 가지면 아시죠? 상하는 것도 금방 상합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고 돌이키고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정결케 하고 여전히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다시 우리와 그들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회복되고 다시 생명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든 어거스타 제1의 교회들이 되고 더나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11개 하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기 같아서 우린 양 같아서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곁길로 갑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돌이켜 주시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나가는 그런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